마태복음 1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가 이 태어나신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났다. 우리가 인간 사람은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병원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과연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걸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는 정도로의 의미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성경에 지금 여기 나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할 때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쓰였었던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1장 1절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세상이 시작된 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신 것도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나심도 하나님의 시작이지만, 그럼 예수가 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럼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예수님을 창조하셔서 뭘 만들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탄생케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발, 창조, 시작. 출발, 창조, 시작. 세상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신 걸 통하여서 뭐가 시작됐을까요?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잖아.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주가 만들어졌고 온 세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야지.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시작됐다는 거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던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의 통치가 끝났다는 얘기니까 마귀의 멸망이 시작됐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죄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요거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1번 아래에 마태복음 4장 17절 소우 찾았어요? 소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왕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근데 이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나라가 너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너희가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나라는 뭐 이러면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나라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나심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요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 때 헤롯 왕과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 자, 누가복음 8장 1절. 우리 소은이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자,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상에 그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우리에게 왔다. 이 나라를 이제는 빨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왕의 탄생이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이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연약하고 어린 그냥 작은 존재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에서 약속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이걸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왕권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누가복음 1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변함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계속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버림받은 자로, 유기된 자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낼 자.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압제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왕만 막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한 통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 다스림과 통치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고 막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어떤 그런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법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성화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항상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한 테두리란 말이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굴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지.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구약시대 구약 백성들은 그걸 겪어왔던 거죠. 근데 구약 백성들은 특히 지금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나 또 어디예요? 그 사사기나 여기 말씀을 보면 알지만 그 백성들이 한순간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막 섬겨가지고 진짜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게 그냥 뭐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왔다가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벌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약속.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으로 우리가 그 기준들을 삼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과 율법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해 헌신하듯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다스려 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통치 아래 해당되지 않는 그 통치를 벗어난 자들, 그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소호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2장 31절. 4번 아래. 그렇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향해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가장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그 존재. 근데 이게 첫 아담에게서 있었던 그 범죄의 출발을 만들었던 존재죠. 뱀을 곧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거절해요.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강력한 존재였던 거죠. 이 사탄이. 근데 이 존재를 예수님이 나심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귀 나라, 사탄의 왕국,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는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의 나라를 정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진정한 통치자로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사탄의 왕국을 멸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소은이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그렇죠. 그 집을 결박시켜야 돼.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무너뜨려야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권세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거죠. 자, 하나 더.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이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그 머리가 깨뜨려졌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쫓겨갔어요. 이미 마귀의 권세는 깨뜨려졌어요.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존재도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귀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만 해요. 공의라고 하는 건 정의, 공의라고 하지만 이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혼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혼내심을 통하여서,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아이가 죄를 지었는데 혼내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죄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건을 함부로 가져왔어요.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그냥 가게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온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아빠가 이야기하잖아.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큰일이야. 도둑질은 큰 잘못이야.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큰 잘못이야.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또 어디 가서 또 물건을 올 수 있어요. 계속 훔쳐와요. 이건 큰 범죄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는 혼을 내야 돼요. 잘못한 큰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내 죄가 너무나 커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판받아서 원래는 지옥에 가도 될 만한 그런 죄인이에요. 라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잡혀가도 될 만한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 아는 자,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 공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받아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미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는 심판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면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 그렇게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계시록으로 그냥 바로 갑시다. 자, 6번 아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계시록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말씀이?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 이 나라는 누구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에게 줄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나라를 그래서 새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의 계획의 최종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 처음이다, 오메가 끝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분명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아마 불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불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건 너무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누구를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 통과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 거기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저 신천지에서 자꾸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 쓰는데, 이건 우리 용어예요. 우리 표현이에요. 이거 우리가 써야 돼. 원래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멸하셨고, 이제는 그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